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표가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러시죠.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나게 되면 모든 범사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삼각산에서 오랫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는 교회 이름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 기도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한 6개월 기도하니까 생명나무교회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이름을. 최초의 생명나무교회를 제가 90년대 받았죠. 그리고 목회를 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아주 외우다시피 막 외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목회를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제가 개포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녁이면 10시부터 12시까지 철야를 했고, 새벽 4시 일어나서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 5시부터 7시까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데 몰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는지 어느 한날 내가 철야를 하고 긴 의자에서 그냥 자고 늘 그랬죠. 집에 들어가 자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강대상에서 탁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시면서 너는 모든 성도들을 항상 기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사고, 성도가 항상 어떤 경우를 만나는지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밤낮 기도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일이고, 모든 범사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집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각자 문제가 있는 성도에게 내가 먼저 알려줍니다. 제 목회 경험이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뻐하는 일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건 분명한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도 좋은 것은 전에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만은 안 좋은 일에 감사가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교회는 성경 말씀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올바르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올바르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교회고, 올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썼고 그 성경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올바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물질에 축복을 주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 경영하는 사업장이 형통하게 만드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르게 된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올바르게 됐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올바른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 성결은 뭡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안 좋은 일도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떤 안 좋은 범사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기도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을 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희락이라고 해요. 희락.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결과는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의 결과는 정말로 제대로 믿은 사람인가 안 믿은 사람인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시험 들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정말로 성질내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사랑과 기쁨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더 이상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없는 한계점, 극치를 말하는 것이 희락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때 우리 몸의 근육 중 231개의 근육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즐겁고 정말 웃을 때 이 산소, 폐는 산소를 2배나 받아들여서 우리의 혈관 각 곳 큰 말초신경까지 산소를 강력하게 막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박동이 아주 증가되고 혈액의 순환이 잘 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20% 이상의
이 열량이 소모가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고 웃는 사람은요 10분만 그렇게 웃으면은 10분 동안 달리기를 한 운동선수 같은 효과를 느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웃고 기뻐할수록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 또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할 때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이 속에서 심장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막 샘을 솟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 앞에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웃고 넘어가죠. 큰 손해를 받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성질 한번 내지 않냐고 화 한번 내지 않냐고 웃으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만 하면 어떤 경우도 기뻐하고 즐겁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이런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의 종교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의 의무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의 쥐라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항상 웃고 즐겁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준 사람이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요. 참 웃는데 침 뱉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화장하면 이뻐집니까? 물론 화장하면 이뻐지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웃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되죠. 정말로 웃으면요, 못생긴 사람도 정말로 너무 귀엽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웃는 얼굴이 꽃처럼 보이게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사람 웃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득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09년도에 하노이를 와가지고 한 6개월을 살고 나니까 정말로 병이 들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베트남 말 한마디도 모르고 참 이래서 굶고 저래서 굶고 금식을 한 일주일을 했어요. 근데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딜 갔냐면요, 구암게임을 갔어요. 구암게임을 가가지고 버스가 내려가지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러고 앉았는데 의자에 앉았는데요,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게 12살, 13살 이 정도 되는 여자아이 둘이 지금 베트남 빤미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거 반 잘라가지고 꿀 발라가지고 와서 팔았어요. 그걸 하나 팔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그 우울했던 그 귀신이 떠나버리고 나는 쟤보다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가.
그 순간 가서 그걸 내가 하나, 2개를 샀어요. 2개를 사서 돈을 더 주고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할 때 건강해집니다. 제가 옛날 개포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막 약 올려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참 설교를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성도가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나오면 내가 싣고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지금 5분 남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승질이 머리까지 나잖아요. 안 나오면 뭐 안 나온다고 전화를 좀 하던가. 그래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런데 강대선 옆에 꽃꽂이를 했는데 나는 꽃꽂이를 하는 게 항상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돈 들이나? 근데 올라오면서 꽃을 보는 순간에 그 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속에 쌓였던 속상함이 확 날아가고 너무너무 기뻐 즐겁니다. 그날 설교를 정말로 은혜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즐겁고 평안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먼저 찌푸린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있다 할지라도 얼굴에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웃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웃고 행복하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살고 죽이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기분을 좋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끔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분을 좋게 하게 되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저절로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나 인사 한번 가지고 기분 나쁘게 되면 되게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잖아요.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기분이 결국 온전한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게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예쁘게 보일 때가 기뻐하면서 웃는 얼굴이죠. 참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오래도록 기억이 남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죠. 그런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데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요즘 와서 내가 나를 사랑을 못했구나. 이제부터 나를 점점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평생 어디 식당 가서 내가 밥 사 먹는 사람이거든. 어디 가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하나 맛있는 거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누굴 사주고 누굴 기쁘게 하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스스로 자기 얼굴이 꽃송이처럼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봐도 막 기쁘고 즐겁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봐도 막 행복하고 천국같이 느껴지고 잠자리가 한 마리 날아가도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게끔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의롭게 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사람이 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성경은 구제라고 말합니다. 남을 돕고 남에게 의로운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갖다 의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가 뭡니까? 한자로 올의자를 쓰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올바른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그 사람을 도와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희생을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그냥 인생 자체가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게 되면요, 이 속에 보람이 느껴지죠. 아, 내가 살아있다는 보람이 느껴지고 자신이 기뻐지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교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외면할 때 예수교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정말로 의롭게 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 사람을 갖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속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믿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사람들이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돕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을 늡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죠.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소원이 내가 집 하나 사는 것이 소원인데 집을 샀습니다. 기쁘고 즐겁잖아요.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 믿은 것이죠. 왜 잘못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구원을 말하지만 그 구원 자체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예수를 잘못 믿은 가짜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면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절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안 되면 건강한 음식을 저절로 먹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돈이 저절로 막 들어오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만 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었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이런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을 간절하게 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였으니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의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쁘고 즐겁고 힘이 막 생기는 것이죠. 시편 20장 4절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함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모든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의 딸이 흉악한 질병에서 고쳐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평생 동안 그 딸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부인은 춤을 출 수 있도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노에 보면요, 이 노노 2인편에 보면은 덕필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덕을 베푸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웃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남에게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경상도 상주 땅에 이 서씨라는 농부가 살았는데,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좀 인격을 높이 부르더라 서생원 불렀어요. 그러면 옛날엔 생원의 말을 들고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존경해서 그렇게 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과거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급제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워낙 성격이 좋고 남을 도와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너무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높이 부른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선달이라고 불렀어. 서생원, 선달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부산 어느 쌀집에 자기 아들이 거기서 취직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한테 가서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더니 아들은 사장 주인, 쌀집 주인에게 사정해서 6개월치 봉급을 가불해서 아버지에게 주죠. 이 아버지가 돈 100냥을 들고 지금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 고향으로 갑니다. 걸어가다 어느 산비탈에서 너무 힘들어서 쉬었는데 쉬고 또 가다 보니까 한 20리쯤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사색이 돼서 정말로 다시 오던 길을 막 뛰어갑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앉아서 쉬었던 자리에 돈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이 사람이 사색이 돼서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선비가 노인이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돈을 봤어요. 그래서 돈을 보는 순간 그 종이 횡재를 맞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아니다. 목숨 같은 돈을 잊어버리고 누가 편안하게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돈을 찾으러 올 것이니까 좀 기다리라래. 몇 시간 기다렸더니 이 서선달이 돈을 잃어가지고 막 있는데 그 노인네가 그 사람을 보면서 본인자에게 돈을 줬어요. 내가 이 돈을 줘. 100냥을 받으면서 이 서선달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돈을 사례비로 줍니다. 이 노인이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사람이면 해야 될 일인데 절대 그것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은 가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 100냥을 다시 가지고 지금 막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강을 만났는데 강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빠져서 허비덕거리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하는다는 소리가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내가 돈 100냥을 주겠다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정이 들어가지고 손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100냥을 주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근데 물에 건졌던 그 청년이 어르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내가 안동에 사는데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그 돈을 갚아줄 거니까 같이 안동까지 가자는 겁니다.
사실 사례를 받고자 해서 그 사람을 구해준 건 아니지만은 자기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그 청년을 따라서 안동을 갔습니다. 그 집이 부자였는데 보니까 딱 부자예요. 청년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오더니 붙들고 보니까 아까 돈을 찾아줬던 노인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마워가지고 막 그 할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참 7대 정말로 이 독자를 구해준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죽을 때까지는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달을 뭐라 하냐면 어르신이 그 돈을 구해서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청년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 덕은 노인이 돈을 찾아준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은 그 10배의 돈 1000냥을 갖다 나귀 한 마리에다 탁 실어서 고향으로 가라고 보낸 거예요. 참, 이 서선날은 돈 1000냥을 나게 되시고 지금 고향을 갑니다. 고향 가서 땅을 사고 막 집을 샀는데 그 다음 해에 이 노인네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서선달 집을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가난한 모습을 보고 땅을 100마지기를 사줬습니다. 아주 부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요, 아무리 각박한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남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돕는 친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사랑을 하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냐고 사람이 무슨 신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보람된 인생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자기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는 뭡니까? 예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구제부가 생깁니다. 음력설 지나게 되면 한번 열심으로 구제에 한번 내가 전적으로 나서서 기도하면서 베트남 사람을 한번 도와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정말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 같이 가십시다. 10명 정도 딱 필요해요. 기도하시다가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내가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355번 나오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의 하나님 막 쏟아붓는 역사가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과 우울하고 지겹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고 본문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웃을 때 남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항상 기뻐하시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남을 도우며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